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부활주일, 그 지난주에는 종료주일, 이렇게 해서 두 주 동안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시 민수기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민수기로 돌아오니까 그 전에 뭐 했나 또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 뭐 했죠? 레위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구약 시대의 레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레위 자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 있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레위인 하면 뭐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요? 예, 생각나는데 마스크를 써서 하여튼간에 웅얼웅얼해서 제가 잘 못 들어요. 생각나는 이야기죠. 오케이. 자, 제가 했어요. 만약에 예언적 유언을 하는데 그 레위 자손은 아버지가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뭘 했어요?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저주를 할 정도면 부모의 마음속에 얼마나 사포침이 있었겠어요. 그 레위인이 원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자, 그런데요, 이 레위 자손들이 회복하는 계기가 됩니다. 언제요? 회복할 때. 모세는 시내산 올라가 мың 돌비를 받으러 가는 밑에서 뭐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만들었고 우상 숭배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면 기절초풍할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십계명 돌비 난리가 났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누구냐? 나와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냥 나오지 말고 칼을 차고 나와라. 그렇게 해서 동족 베개 만들죠. 그날에 3,000명이나 도륙했더라.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레위 지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죽이잖아요. 모든 6월 양의 피를 받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장자들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그 집집마다 집으로 말하면 다 신학교 보내야 되고 다 선교사 보내야 돼. 집집마다 여러분의 장자들 다 선교사로 가야 되고 여러분 장자들 다 목사님 만들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장자들의 몫을 해야 할 일을 누가 대신한다? 레위 지파에 있는 이 사람들 한 지파가 담당케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하게 하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뭐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걸 쭉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쭉 이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는 원래는 저주받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아버지가 저주를 했을 정도니까 누가 그 사람 좋게 여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섰어요.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형편없는 인생을 살다가도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인생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가 축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복만 받은 저주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졌다. 그 레위 가문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저주 인생이요. 나는 영원한 사망을 향하여서 저주를 향하여서 가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났더니 내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내가 이 시대의 사명자로 살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구약에 있는 레위 가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이제 민수기 쭉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던데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됐던 것이 다시 연결시키느라고 제가 복습을 한 겁니다. 자, 이제 4장입니다. 4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레위에게 있어서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아들 셋. 이 아들 셋 이름을 외우면 좋고, 못 외워도 괜찮긴 해. 그런데 외우면 더 좋아. 레위 아들 셋 이름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게르손, 두 번째로는 고핫, 세 번째로는 무라리. 여러분들이 외우기 힘들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우기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개고무라고 외우면 되겠어. 개고무.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개 좋아하잖아. 개만 들어가면 개 이러면서 개고무야. 어떻게?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개고무야. 아들 셋이에요. 족보 한번 보여줄래요? 자, 이 아들 셋을 통하여서 여러분 보이나요? 여기 원래 야곱이잖아요. 그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됐죠. 그죠? 눈이 잘 안 보이는 분은 주보에도 제가 이렇게 실어놨는데, 거기는 안 실어놨구나. 주보에 다른 그림이 있네요. 자, 야곱의 12아들인데요. 12아들이 쭉 지파가 되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로벤, 두 번째 아들이 시몬,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예요. 몇째 아들이 레위야? 세 번째 아들. 자, 레위가 아들이 셋이가 있어요. 개고무예요. 그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1번이 게르손이고 2번이 고핫이고 셋째 아들이 무라리예요. 근데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어. 그 딸이 어디 있었나? 딸은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족보 오늘 설교하고는 좀 관계없는데 참고적으로 보면 고핫이 둘째 아들인데 아들이 넷이가 있었어요. 아므람, 이살, 헤브론, 오시엘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네 아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므람이에요. 아므람, 장남. 왜 중요할까? 이 사람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버지의 이 아버지인 아므람이 누구하고 결혼했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모세의 엄마가 누구예요? 요게벳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한층 위에 있네 이게. 고모하고 결혼을 했네. 고모하고. 여러분 새로운 사실 알았지? 아므람은 고모하고 요게벳하고 전산의 여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모세, 아론이 형이죠. 모세와 모세 그리고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이 가문이 족보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레위가 지금 있었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3장에서는 그 순서대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서는 이 순서가 바뀝니다. 4장 볼래요? 2절 말씀 보세요. 4장 2절 말씀.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누가 나와요? 고핫이 아들 고문이 먼저 나오냐 이거요. 성경에는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올라갔다. 그 안에 나쁜 역할 아니고 좋은 걸로 이름이 올라갔다. 아주 왔다야 복이야. 그죠? 성경에 내 이름이 올라갔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근데요,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면 때때로는 이름이 올라가는 순서도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초기에는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갈 때는 바나바. 근데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보면요, 바나바하고 만날 때는 항상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역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공동서로 됐다고요. 바울의 동력자가 브리스길라, 여러분 아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자일까요? 남편이 누구예요? 와, 어떻게 그걸 아셨지 여러분? 남자가 앞에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부부 중에서는 부인이 훨씬 더 복음에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항상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굴라가 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요 먼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사람이 충성도가 높구나, 이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에서 지금 직무를 맡기는 데 있어서 둘째 아들 고핫이 먼저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 고핫이 맡은 직무가 다른 형제들보다 중요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고하지 맡은 일이 뭘까요? 말씀 보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고핫 자손이 회막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고핫이 뭘 했대요? 지성물에 대한 걸 했다. 지성물이 바로 뭐냐?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성물이에요. 거룩한 기구들. 그것에 대해서 맡았던 것이 고핫인데 5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지성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요. 그런데 그 지성물이 어디 정착해 있을 때는 다 각자 그 자리에 고정하고 있으면 이것이 이동할 때가 문제라. 그죠?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어디 이사 가려면 몸만 털레털레 가면 됩니까? 물론 요즘은 돈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이삿짐 센터에 맡기면 다 포장을 해서 다 갖다 주면 여러분 가서 정리만 싹싹 하면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냐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 동네 박스런 다 구하고 옷다리라는 건 다 해가지고 이불 싸고 옷 싸고 뭐 주 싸고 그냥 나중에 해가지고 이거 그냥 그렇게 를 댕겼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셨나? 안 그러셨어요? 진짜 좋은 시절을 살았나 보네. 저는 이사를 얼마나 많이 댕겼는지 말이지. 그냥 남자인데도 그냥 이삿짐 이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키가 덜 컸다니까. 하도 골병 들어가지고. 여러분 5절부터 14절까지 나온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성물을 어떻게 이동해야 되냐. 그럼 이삿짐 싸야 되잖아요. 그 싼 것은 누가 싸는 거냐? 그 싸는 걸 누가 싸고요? 고핫이 안 싸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싸요. 이삿짐을 싸는 거는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다 싸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5절 15절 다 같이 15절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것 같아. 다 같이 시작.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다른 것을 필하거든 마치거든. 누가 싼다고?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싼다. 다 마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인데 서로를 손으로 만지든지 그 안에 들여다보든지 이런 거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물떡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깊은 분이에요. 역대상 10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울은 법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법궤가 어디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다윗이 법궤를 찾으러 법궤를 그렇게 보니까 기랏 야림이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좋은 수레를 새 수레를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법궤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그 수레를 소가 끌었는데 말이에요. 소가 갑자기 무게에 놀라는 그냥 번쩍 뛰니까 법궤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 따라가던 우사라는 사람이 따라가다가 법궤가 떨어지니까 아싸 이러면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걸 손으로 만졌어요. 그런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 스토리를 아세요? 눈빛은 보니까 처음 듣는 것 같아. 다윗이 패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다윗이 그때 민수기 4장을 읽었었더라면 알았을 텐데 민수기 4장을 안 읽었는지 몰랐어요. 왜 그랬어요? 법궤를 옮기는 좋은데 옮기는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원칙과 질서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4장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이야. 옮기는 누가 한다? 자손이 한다. 어떻게 옮긴다? 어깨로 매서 한다.
만지거나 들여다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패닉에 빠진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나. 그래서 어떡할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그 사람 집에다가 자네 집에 좀 있게 잠깐 모시세. 그러고 나서 3개월 동안 거기 모셔놓게 되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이 3개월 만에 엄청나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누구는 저주를 받아서 죽고 누구는 복을 받고 왜 이렇게 됐을까? 열심히 조사를 했겠죠. 하나님 말씀을 찾아봐라 그랬겠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민수기 4장을 읽은지 모르겠어. 고아 짜서 어깨로 매야 되는데 우리가 시가지고 오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절대로 만지거나 들여다보면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만져서 그렇게 됐구나. 이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법궤를 모실 만한 자리를 잘 만들어 놓고 모든 레위지파 사람들을 총동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아 자손들에게 그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장면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살사 댄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속살 댄스라고, 그죠? 속살을 다 보이는 댄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에 대한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고아자손도 아무나 고아자손이면 다 이 법궤도 메고 성물을 다 낼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아주 철저하세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고 35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여할 만한 모든 일을 계수하라. 몇 살부터 날?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일하는 것. 게르손 자손도요. 23절에 보면 30세에서 50세. 무라리 자손도요. 저 30절에 보면 30세에서 50세. 성막에서 일하는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왜 30세, 50세를? 민수기 8장에는 보면 25살이라고 나와요. 여기 30에서 50인데 민수기 8장 24절에는 레위인이 25살부터 회막에 들어가서 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뭘 말하느냐? 25살에 군인들 징집하듯이 레위인들은 징집해가지고 성막에서 5년 동안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30살부터 시작해서 50세까지 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한 20살쯤 되면 힘이 좋을 텐데 목사님 그때 딱 불러가지고 일시키고 어깨에 매 이러면 탁 매고 이러면 좋을 텐데 왜 그랬을까?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그만큼 성숙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 막 교회에 온 사람도 오늘 우리 마치 우리 교회 대통사람 하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성숙되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오늘 만약에 청소하러 친구가 와서 그래? 알았어 가야 되니까 청소하지 뭐. 그러면서 어떤 마음대로 해서 재수없이 오늘 교회 가가지고 그냥 첫날부터 청소만 했네. 괜히 갔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서도 자격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의식도 없고 그 사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늘 불평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하냐? 저 사람은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저렇게밖에 못하냐? 다른 사람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절대로 영광이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맞는 성숙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의 최신자의
이니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게 많더라고. 제가 26살이 처음으로 교육전도사가 됐어요. 대학원 1학년 때. 대학원 1학년 때 이제 전도사가 된 거예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겠죠. 예, 제 성질에 열심히 안 했겠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다면 저녁에 교육자회 해야 한다고 한 12시쯤 내가 앉아있는데 갑자기 코피가 주르륵 나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박전사 코피 난다 코피 난다 이래. 아이고 교육자 회의 한다고 했는데 코피가 주르륵 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박전사 열심히 했다. 내일 월요일날 없습니다. 그럼 나와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장어를 진탕 사줬습니다요. 기억이 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열심도 그저 내 열심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교육자로도 풀타임 사역을 갖다가 오래 했습니다. 부목사를 10년이나 했으니까. 그때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열심도 다른 사람과 많은 비교하고 경쟁하는 경쟁적 열심이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주님의 일이라기보다도 내 일로 했구나. 미숙한 게 너무나도 많았구나.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원리 지체가 된 히틀러가 마디로서 섬기고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구나. 너무 죄송스럽더라. 지금 와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지나왔던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랑 같이 양육하고 훈련받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메일을 보내왔어요. 저도 이 목사님 보고 나서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에 공감도 되기도 하지만 이 목사님 때문에 돌아보기도 되더라고요. 선교지에 있는 목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늘 열정과 힘을 다해서 말씀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이끌어 주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번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무엇에 쫓기듯 정신없이 달려왔던 저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니 많은 것을 놓치면서 목회한 것 같습니다. 많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상황을 잃어버리고 목회를 일처럼 했습니다. 작년 2021년 첫 주부터 시작된 대면 예배를 위해서 매주 600km를 왕복하며 사역자에 대한 감사함보다 피곤함이 앞섰습니다. 목사님 목회지 가는 300km, 오늘 300km를 매주 다니면서 목회하시는 거예요. 내일 오전 6시에 시작되는 40일 작정 사순절 특별기도회를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더 깊이 기도하는 새벽 예배 영상을 편집해서 시간에 맞추어 올리기에 급급했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주일 사역을 위해서 고속버스를 타고 토요일 오후에 교회에 도착하여 집에서 준비해간 도시락을 혼자 꺼내서 먹으며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보다는 성도들을 향한 서운함이 제 마음에 더 컸음을 고백합니다. 매달 400불이라는 적은 사례를 받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불안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훈련 과정을 통해서 목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목회에 임하는 저의 자세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앞에 놓인 환경과 상황보다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뒤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한 마음이 들었어요. 매주 600km 왕복하는 이런 목표를 하고 계시는 사람도 계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충스러운 분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채찍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더라.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도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 똑같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다 같이 앉아있는 여러분의 상태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아이고 어떤 사람은 아이는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죄 사함 받았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이라는 거예요. 청년은 뭐예요? 그리고 죄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죄 습관이 있습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주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주님께 정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답이 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분을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뭐 다오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인슈런스 정도로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몸 상태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많잖아요.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필요할 때만 도와달라고.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어떤 신인가요? 두 번째는 게르손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 보세요. 시작. 게르손 자손의 할 일과 일 것은 이러하니 게르손 자손의 할 일을 나오죠. 25절 쭉 나오는 이야기는 인도를 제가 요약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가는 것에서 그게 천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성막 울타리까지 쭉 우리가 나무 기둥식 그게 천으로 쭉 둘러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휘장도 있고 성막 지붕을 말이에요. 그 지금처럼 좋은 막 이렇게 지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천으로 거기에 덮고 또 다른 천으로 덮고 그 위에 무슨 물개 가죽 같은 거 덮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붕을 만들어놨어요. 그거 다 누가? 게르손 자손이 천과 천을 묶고 있던 줄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기도 하지만은 제사장인 아론의 막내 아들 이다말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무라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절 32절이거든요. 31절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진도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이 이러하니 곧 장막의 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사면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모든 기구들과 무릇 그것에 쓰이는 것이라. 너희는 그들의 맡아 맬 모든 기구의 명목을 지정하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패스해버리죠. 안 그러나? 그래요? 아이 뭐야 알아듣기가 힘든 이야기죠. 그런데 이 무라리 자손이 하는 이야기는 가만히 보면 정리하면 뭘까요? 성막에 관련된 가운데서 널빤지, 기둥, 한마디로 말해서 목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목재와 관련되어 있는 거.
그걸 보기 위해서 밑에 받침, 어떤 묶어놓는 줄, 그게 딸려 있던 것들.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들이 했던 건 제일 힘을 좀 많이 써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상호 보니까 그게 무라리 자손들 30세에서 50세까지 인고조사를 해보니까 숫도 제일 많더라. 무거운 일을 하려니까 좀 숫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기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하던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누가 일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대신해서 이것을 해라. 자, 그러면 나머지 12지파는 레위 자손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고맙다, 감사하다. 당신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수고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일상의 삶을 살게 된다. 고맙다. 그런 이야기겠죠. 자, 그러고 나면은 이 사람들, 나머지 12지파는 뭘 해야 될까요? 레위지파 사람들은 계속 성막에서 성전에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자기들의 생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12지파에게서 11조를 걷어서 허를 걷어서 그것을 레위지파에게 가지고 오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레위지파는 그걸 다 걷어서 거기서 또 가장 좋은 것을 또 10분의 1을 떼가지고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갖다 주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라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서로 상생, 서로 협력해서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고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든 질서가 야 이것은 너 살고 우리 살고 우리 모두 풍성케 하나님의 법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따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흥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해야 될 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성직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방신들 해가지고 세상에 빠져 있고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또 반대로 제사장들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세상의 재미, 세속화에 빠져가지고 다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결국은 뭘 안 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무를 안 하는 거야. 11조를 하고 헌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부업을 찾아 나서고 돈벌이를 찾아 나서고 가족들을 생계를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사시대 말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떠돌이 제사장 이야기 나오고 레위인의 첩사건 나오고 그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자기 애들 의무를 다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레위지파 가장 지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는 우리를 가장 복되게 만드는 질서다. 하나님은 무질서에게 질서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행복하고 복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질서를 좋아하는지 그림을 한번 보여줄래요? 이스라엘의 진 배치를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막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 정연하신지 보세요. 성막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유다지파 이사갈 서물로 일진이라 그래요. 일진. 학교 다닐 때 깡패들이 일진이 아니고 여기 일진, 1번 진이라는 거 1번 진. 2번 진은 남쪽 로벤, 시몬, 갓. 이게 2진이에요. 3진 어디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게 3진이에요. 그 다음에 4진은 이 북쪽이에요. 다나세, 갑리. 하나님께서 참 질서 정연하세요. 그리고 레위지파 배치한 거 보세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일 앞에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자손들이야.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리더는 누구? 모세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남쪽에 있고 게르손 자손이 뒤쪽에 있고 무라리 자손이 북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배치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움직일 때 보세요. 행진하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행진하는 걸 보면 너무나도 재밌어. 저는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여러분 국군의 날 막 이런 데 가면 군인들 화기들 많아요. 그죠?
막 쫙 나와가지고 딱 군악대들이 딱 나오면서 와가지고 그게 여기 보세요. 누가 가요? 잖아요. 모세와 아론 이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일진이 따라가죠. 일진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갑니까?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줄을 맡고 천을 맡은 게르손 자손과 그리고 목재를 맡은 무라리 자손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진 루벤 지파와 또 세 지파가 따라가고 그 뒤에는 성물 고하 자손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잔대, 분향 이런 것들을 메고 가는 고하 자손들이 따라가고 있고 그러면 누가 갑니까? 삼진, 사진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자 이제 이 자리에 머물러라 해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다가 이것이 움직이지 않고 섰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 정착해요. 보세요. 얼마나 쉬운가. 여기에서 유다 이삭을 서로는 정착하면 그냥 머무르 그 자리에 서면 돼요. 그 자리에 서면 되죠. 자 그러면 루벤 시몬 가서 요 밑으로 오면 돼요. 남쪽이니까. 그러면 여기 성막의 게르손 무라리는 얼른 여기에다가 포장을 치고 성소와 성막을 막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아 자손이 메고 왔던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만들어 놓은 데 가서 짝짝짝짝 자리에 놓으면 돼요. 그러면 삼진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사진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돼요. 조립식도 이렇게 좋은 조립식이 없잖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질서정연하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때로는요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때로는 믿지 않는 거 이해가 안 돼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내가 좀 믿음이 잘하면 분명히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선불로 아멘 해버리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가장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준 원칙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그거 몰라도 내 눈치로 다 때리잡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 우리 눈치는 여러분들이 센스 있는 사람들은 잘 알 수도 있지만 10가지 가운데서 7, 8가지를 맞추고 2가지만 틀려버리니 돼 있는 거예요. 기준 원칙이 어디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여기 기준 원칙이 들어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 사정을 하셔서 하나님 다 배려하세요.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직임을 저는 어렵죠. 저도 목사 한 수밖에 전에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지금이라도 간둘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니까.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니까요. 아멘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장로님 되고 한 직분 받을 때 돼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막 밥 안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민수기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한테요, 우리 지파를 대표해서 이렇게 헌물을 가져와. 뭘 갖고 오냐면 각 지파에서 큰 소 몇 마리겠죠. 각 지파에서 한 마리씩 갖고 왔습니다. 몇 마리? 마리? 왜 10마리요? 아니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의 백성들은 한 마리라고? 아 그래 12마리 한 마리 있어요. 12마리야. 하나마리가 무슨 크셔. 12마리를 갖고 왔다. 12마리를. 12지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레위 지파는 빠지죠. 그죠? 야곱의 12아들이지만은 레위가 어떻게 돼요? 11지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 2명의 복을 줬잖아. 그래서 요셉의 2 아들이 한 지파씩 맞죠.
그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12지파가 야곱의 10아들과 2손자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소를 한 마리씩 갖고 왔대요. 그 몇 마리? 몇 마리? 목소리 큰 권사님 몇 살? 몇 마리? 확실하죠? 12마리. 그리고 2지파당 한 대씩 수레를 가서 수레를. 수레는 2지파당 하나씩. 그러면 수레가 몇 대? 몇 마리? 몇 대? 6대. 그렇지. 지금으로 가용 6대. 이 실을 수 있는 6대를 갖다 말이에요. 옛날에는 수레를 소가 끄기 때문에, 그죠? 소 2마리가 수레를 끄는 겁니다. 자, 모세한테 이걸 갖다가 각 지파의 지도자들 헌물을 갖고 왔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모세가 잡아먹어요? 소 12마리 어떻게 잡아먹어? 그 소를 갖다가 분배를 하는데 누구에게 분배하느냐? 레위에 분배를 한다. 자, 보세요. 퀴즈입니다. 고앗 자손들에게는 소 몇 마리, 수레 몇 개를 줬을까요? 말로 해. 고개로 해야죠. 고앗 자손에게는 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어깨로 해요. 오히려 소를 갖다 주고 수레를 가 생기지. 그래서 고앗 자손에게는 소도 없고 수레도 없어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얼마쯤 주면 될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 줄까요? 게르손 자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게르손 자손에게 많이 주는 게 좋아? 무라에게 많이 주는 게 좋아? 그렇지. 딩동댕이네. 하나님하고 똑같이. 왜냐하면 목재 많잖아. 짐이 무겁잖아. 그러니까 무라에게 많이 주겠죠. 그래서 모세는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 게르손 자손에게 소는 몇 마리? 2대에 2마리씩 끌었으니까 4마리. 여기는 8마리.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무지도 아시며 내가 어느 정도 도와주면 그 짐을 질 수 있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마지막으로 표를 하나 보여주세요. 레위기 3장 4장에 나오는 말씀을 결산하는 표입니다. 보시면 고앗 자손이 있고 게르손 무라리가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레위 자손은요 20세 이상 아니고 1개월 이상 된 사람은 다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인구조사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를 대속하기 위해서 1개월 이상 된 사람들 인구 파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왔던 그 회막에 봉사하는 데는 30에서 50세까지 이야기입니다. 고앗, 게르손, 인구조사. 이 사람들은 지금 실제로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대한 임무가 뭐죠? 고앗 자손은 회막의 거룩한 물건들을 운반하는 거였고 게르손은 회막의 모든 천들과 줄들을 관리했고요. 무라리는 회막의 늘판과 기둥들과 그 부품들을 관리했구나. 자, 그 다음에 운반했던 방법이 나옵니다. 그죠? 고앗 자손은 어떻게 했다가 어깨로 메고 운반했다. 만지서도 안 되고 들여다봐서도 안 됐다. 그리고 게르손에게는 수레 2개와 소 4마리, 무라리에게는 수레 4대와 소 8마리. 그만큼 무거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 그 지인 대치는 남쪽, 서쪽, 북쪽에 배치했다는 것을 말하죠. 물론 지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레위 조사에 대한 이야기만 공부하고 끝 하면 여러분들은 지식으로 보여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레위 사람이요 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들이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각자 맡은 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해야 돼. 고아 자손을 어깨 매는 거 잘해야 되고요. 게르손 자손은 천지고 두 챙기는 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타락이 뭡니까? 자손이 보니까 자기들은 중요한 일을 맡았으면서 모세하고 아론과 따지잖아요. 왜 너들만 가서 어른 노릇해? 따졌잖아요.
하나님이 너 똑똑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내려야 돼요. 자기에게 맡은 직임에 충성해야 돼요. 주신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혼자만 하면 돼요?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게르손과 무리가 가서 딱 갔을 때에 다 만들어줘야 정위 잡는 거예요. 모든 세우는 데서 서로 연합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은 마귀와 힘줄 역할을 잘해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훈련받고 성숙해 가야 된다. 그래야 나에게도 유익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신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어나서 힘차게